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잡아갈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양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7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성시교독 71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지성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심령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한 마음을 안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왔지만 위로받고 치유받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 곳곳에 확진자가 생겨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감염병이 진정이 되어 우리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 총회 주일로 지키는 각 교회다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태우신 곳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 세움받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청지기들과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윤성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공독합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뭘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새 왕국의 출발이죠. 하나님 나라의 출발. 그리고 4장에서 이제 7장까지는 옛 왕국과 저항을 합니다. 싸우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는 두 나라가 격돌을 하는데 새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세계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22장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이 신문 받으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또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죠. 신앙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 28장 두 장은 로마에서 복음 선포한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6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작금의 깊은 아픔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죠.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또 태풍, 또 개인 사업적으로, 직장,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고난이 바람잘 날이 없죠. 코로나 정식 선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 너무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 교회와 또 그렇지 않는 교회 간에 서로 향한 비난을 경험했고, 또 사회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쭉 살피므로 사도행전은 말씀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펼쳐가는 이 성령행전,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복음 전파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9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지역을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8장부터 28장까지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1, 2, 3차 선교를 다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이 새 왕국의 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장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40일 동안, 두 번째로는 당신이 부활체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500의 형제에게 증거했습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 하면 3대 요소가 있죠.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이시죠.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인데 그 통치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땅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도 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비유로 이제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땅이 우리 이제 마음에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로마에서 우리 민족이 언제 해방이 됩니까? 우리로 말하면 남북 통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런 이제 의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 약속을 하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세 가지 증거로 임합니다. 첫째는 청각입니다. 청각. 귀에 들리도록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임하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청각은 급하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청각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시각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증거는 언어적으로 15개의 지역 각 사람이 난 그 방언으로 듣게 합니다. 다 들려지게 하는 것이죠. 15개 종족 언어 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전부 이 방언으로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게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입으로 언어적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을 충만히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성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46절, 47절만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자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2장 하나님 나라 출발이죠. 3장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못 걷는 사람이 이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요한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유대 시간으로 9시에 기도하러 가죠. 성전으로.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나를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돈 몇 푼 얻을 줄 알고 뚫어지게 보죠. 금과 은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못 걷는 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건강해지면 건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재물의 축복과 받 재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면 자녀들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예수 믿고 복 받고 사는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주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병 낫는데, 복 받는데, 사업, 자녀 이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그쪽이 좀 유익이 된다면 몰려들고 그쪽과 상관없다고 하면 모이지 않고 우리는 복을 주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7장까지는 옛 왕국이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이 사탄의 나라가 저항을 하죠. 그래서 이제 4장을 보면 베드로 요한을 체포를 해서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죠.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기를 매를 때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러죠. 아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 복음을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전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체포했다가 이제 노연하게 되는데 이제 성도들은 이 4장에 보니까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우리의 이 고난 보시고 두 번째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 병을 낫게 하시고 네 번째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4장. 그래서 기도로서 이기는 것이죠.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기도는 복음이 이 고난 중에도 전파되게 하소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이것도 예수 구원의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하소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것도 병 치료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복음이 전하게 하소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예수 구원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해달라고 이 4장에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은 이제 내부 부패지요. 바나바가 있는 재산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도들 앞에 나도 우리 전다 다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해놓고 다 팔아가지고 드리면서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사단이 틈타가지고 절반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가지고 베드로 앞에 내놓죠. 절반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절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재산을 감춰두었다. 이렇게 하자 아나니아가 죽고 그리고 삽비라가 죽게 되는 것이죠. 부패.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조했던 거 있으면 온전히 시켜야 됩니다. 절반 내놓고 절반만 바치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웃이 됩니다. 이제 6장에서는 내부 분열이 있죠. 내부 분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구제 문제로 서로 싸웁니다. 막 교회에서 싸움박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돈 때문에 이 목회에 지장이 오면 안 되겠다 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일곱 집사가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네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 네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서 이 집사들로 하여금 재정을 맡아서 구제를 하게 하고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심전력하겠다라고 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력할 때 교회가 잠잠하고 부흥이 되었다는 내용이 6장의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제 7장까지가 이제 이 사단의 세력의 옛 왕국의 저항인데 7장은 뭡니까?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설교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구속사입니다. 결국은 예수는 십자가 부활 승천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울이 이걸 지휘를 했죠. 돌로 쳐 죽이라. 돌에 맞아서 이제 돌무더기 속에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데 하늘 보좌가 열립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스데반이 자기와 똑같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신앙 고백처럼 앉아 계시다가 보좌에서 벌떡 주님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과 삶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은 하나. 지금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신앙에 경주하는 것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하면 그라운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 치면서 응원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텔레비를 보면서 막 응원하는 것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다 보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천국이 막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 설교 다 듣고 스데반이 돌 맞은 순간 다 아시고 그 영혼 받으시려고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과 죽음을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이걸 스데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두 나라가 격돌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죠. 8장은 1차 박해입니다. 1차 박해가 이제 오는데 이때 누가 박해를 합니까?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그 당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강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흩어집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와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나가지고 이사야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죠. 흩어져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광야에서 천지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 안 하면은요 억지로 흩어버립니다. 선교하라고. 그리고 흩어져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죠. 이렇게 8장에서 1차 이제 박해가 오고 이제
9장에서 그 유명한 사울이 회심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주 강한 빛이 비추는데 거기서 그 빛을 받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이 있다. 여기서 바울이 개종을 하죠. 바로 다메섹에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전도를 합니다. 확 변해가지고 그날이 아니고 이제 아나니아가 눈 치료해주고 바로 그 사건 뒤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라는 말씀이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0장은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고넬료의 가정. 베드로가 꿈을 꾸는데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저는 못 잡아먹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교제권을 말하거든요. 교제. 사귀어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 근데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죠. 저 못 먹습니다. 먹어라. 근데 저 고넬료가 보낸 종이 오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말씀 증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넬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가정 고넬료 그 집안 식구들이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고 온 식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10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1차 박해 때 막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이 되죠. 안디옥 교회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다라는 말씀이 11장입니다. 그 12장에서는 이제 2차 박해가 시작이 되죠. 거기에 헤롯이 야고보를 목베어 죽입니다.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열심히 기도를 하죠. 베드로가 옥문에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는 그 기사가 12장의 내용이고, 헤롯은 야고보 막 목 잘라 죽이고 베드로 가두고 그랬는데 자기가 충이 먹어져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예수 믿고 순교해서 천국 갔지만 헤롯은 지옥 갔습니다. 교만해 가지고. 이게 12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선교를 하게 되죠. 선교하는데 1차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데 안디옥,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까지 선교 쫙 하고 14장에서는 이렇게 선교하고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13장, 14장입니다. 그리고 15장은 예루살렘 공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회가 열리죠. 이 총회에서 중요한 결의가 됩니다. 할례 받아도 구원을 받는다. 할례 받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이제 정리를 해주죠.
이제 우상의 제물, 또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이러한 것들은 절대 먹지 말고 나머지 음식은 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피 먹으면 안 됩니다. 목매어 죽인 거. 목매어 죽이면은 피가 살로 다 이렇게 쫙 퍼져버린대요. 개고기 같은 거. 목매어 죽인 거 잡수시면 안 됩니다. 피 먹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 몸에 실제로 해롭답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예.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정리를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6장은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하죠. 2차 선교하는데 빌립보 성에 갔더니 루디아 자주상사 루디아가 있죠. 이제 그 집에 이제 적을 두고 거기에 이제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곳에서 한 번은 기도하러 가는데 막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보고 막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은 나가라.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 점치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있거든요. 그 주인이 귀신이 나가버리고 점을 못 치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혀가지고 막 밤이 맞도록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옥문이 막 열리더니 죄수들의 쇠고랑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바울이 그럽니다. 죽지 마,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간수장이 막 벌벌 떨면서 바울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좋습니까? 이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좀 핍박받으면 옥에 갇히고 매 맞으면 바울과 실라처럼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복음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너희들 두고 봐라. 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괴롭혀? 막 저주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에 갇힌 것을 찬양하고 박해 받는 것, 매 맞는 것을 기뻐하면서 찬양할 때 그 간수까지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핍박한다고 욕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만 해야 됩니다. 찬양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16장 2차 전도죠.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죠. 그리고 이제 18장은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 세우고 신실한 교회로 이렇게 세우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교회까지가 2차 선교를 하죠. 2차 선교를 하고 또 마치고, 그리고 이제 3차 선교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죠.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에 충만하고 교회의 충만을 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교회론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19장에서 20장은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와가지고 고별 설교를 듣죠. 내가 옷을 탐하지 않았다. 나는 평생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았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죽일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20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21장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고 체포가 됩니다. 21장까지 1, 2차, 3차 선교가 딱 맞춰지죠. 그 다음에 22장부터 26장까지는 유대인 앞에서, 공회 앞에서,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복음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22장의 내용을 보면 9장의 내용, 9장이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쓰러지고 예수 만난 사건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22장에서. 내가 예수 만났다. 천국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 믿으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22장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서는 공의 변론을 합니다. 막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변론을 합니다. 막 부활 문제, 구원 문제 가지고 변론을 하는데 또 바울이 거기서 공의 앞에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내가 천국을 보았다.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십자가 부활 승천을 강하게 23장에서 공의 앞에서 증거를 합니다. 24장은 벨릭스 왕 앞에서 신앙 간증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벨릭스 왕이요. 총독이 하면서. 그 다음 26장은 25장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베스도가 26장, 25장 두 장에서 얘기하는데 26장에서 막 너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예수에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내가 예수에 미쳤습니다. 참되고 진리를 내가 증거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이렇게 잡힌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9장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다메섹에서 큰 빛을 보고 예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의 내용이요, 예수님 만난 적은 3번이 기록이 됩니다. 9장하고 22장하고 26장하고 다메섹 사건이. 왜? 박영문 장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천국 지옥을 보았다라고 같은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번만 간증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2, 3차 선교 여행하면서도 뭐 공회 앞에서도 또 유대인들 앞에서도 벨릭스 왕 앞에서도 베스도 왕 앞에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안 지나서나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예수 천당,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이게 22장에서 26장까지 유대인 앞에서, 공회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앙 간증, 복음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 28장까지 있거든요. 로마서가. 27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다메섹에서 로마까지 이제 배로 항해를 하는데 그 출발을 할 때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선주하고 선장이 아니다. 출발하자 해가지고 바울 맞자고 출발하죠. 출발해가지고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던져버리고 사람들 다 죽을 지경입니다. 273명이 전부 바울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듣고 다메섹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을 통해서도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273명이 다 예수를 믿죠. 더 이상 이렇게 춥고 이제 양식도 떨어지고 갈 수가 없는데 멜리데라는 섬이 있으면 그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도착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날씨가 춥고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모닥불을 이렇게 피우는데 바울이 그 나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모닥불에다 딱 넣었는데 뱀이 독사가 손을 물어버립니다. 뱀이 덜렁덜렁 이제 손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죠. 이 모닥불에다 털어버리니까 뱀이 거기서 이제 타 죽고, 그래서 거기 멜리데라는 섬에는요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죽는다.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잖아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가 신이다, 신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막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사람이다, 예, 하면서 거기 이제 버블리오라는 추장이 있는데 버블리오 추장 그 아버지가 아팠습니다. 열병이 들고 이질이 걸렸는데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그 추장 아버지 이질, 예, 열병에서 깨끗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블리오 그 아버지만 치료한 것이 아니고 그 멜리데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픈 사람들이 모여오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면서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독사에 물렸어도, 예, 막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하셨다 하면서 내가 독사에 물렸어도 내가 죽지 않는다. 병을 고친 다음에 실제로 독사에 물렸어도 독이 퍼져서 죽지를 않고 실제로 이 버블리오 그, 예, 추장의 아버지 고쳐주고, 예, 많은 병자들 고쳐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 예수 천당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도 예수 천당.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가 와도 예수 천당. 지금 무슨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죠. 예, 이 태풍을 통해서도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에서 무병장수, 예,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려고 생각하는데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예.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잘 살면 7, 80년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7, 80년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잘 삽니다. 예. 이 세상 허접한 거 위해서 살지 말고 바울처럼 1, 2차, 3차 교회들, 소아시아 교회들 막 세우고 유대인들 앞에서도 예수 천당, 공예 앞에서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 벨릭스 왕 앞에서도, 베스도 왕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예수 천당, 유라굴라를 만나도 예수 천당. 예.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하죠. 마지막 28장.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로마에서 28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천당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도 바울이 오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디에서? 로마에서. 그러니까 안디옥부터 1, 2, 3차 세계 선교, 그리고 유대인 앞에서, 공회 앞에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멜리데 섬에서, 로마에서 뭐 얘기합니까?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모세의 그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천국 복음 증거합니다. 우리 유라글라가 와도, 이 태풍이 지금 올라와도, 코로나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말씀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시간만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든지, 왕 앞에 서든지, 로마에 있든지, 예수 천당,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만 전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간에도 11조예물, 감사예물, 주정헌금, 성교예물로 드립니다. 또 총회주의를 맞이해서 총회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이름 없이 비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로, 차량 운행으로, 아름다운 성단 장식으로, 예배위원으로, 찬양대 교사로 섬기는 손길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는 특별한 복을 받는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애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또 이번 주까지라고 했는데 또 다음 주까지 또 연기된 것 같습니다. 50명 이하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또 손 씻기, 또 예배 전에 열 체크, 거리두기, 간격 잘 지켜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 노년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주일로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9월 9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7시 30분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행전, 말씀 행전, 아무리 코로나가 또 태풍이 와도 바울처럼 온전히 복음만 전하는데 힘쓰기 원하는 사랑 우리 장정교회 온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정원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